할렐루야. 1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박사에게 숨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에게 전해들은 헤롯 왕이 이제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자 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 세상의 왕이 만왕의 왕을 죽이려고 하고 만왕의 왕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방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5절에 보면 이것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고요.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 왔었다 하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게 그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정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그 장소에 그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루살렘에 뭐 많은 엄마들의 통곡이 있죠.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뭐 언니와 또 종들은 아기를 낳는데 라헬은 10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뭐 통곡했다. 야곱의 이제 부인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그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이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보면 그 이것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전조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자식이 없어서 울었던 것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엄마들의 울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 애굽의 그 식민지, 그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사내 아이들을 바로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 라헬의 울음처럼 온 이스라엘의 엄마들의 울음이 애굽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죠. 또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이 또 전쟁에서 사망하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엄마들이 돌아오지 못한 아들들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뭐 가장 마지막에는 세계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이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래서 또 많은 어머니들의 울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그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애곡하는 이 울음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는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일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분봉 왕이 됩니다. 헤롯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라를 쪼개서 또 분봉 왕으로 세워지는데, 하여튼 헤롯도 굉장히 잔인한 아들입니다. 자기 부인을 죽였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의 좀 정신병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고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데 거의 정신병, 어떻게 한 나라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왕들이 역사에 보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공의로운 나라인가를 다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헤롯 아켈레오가 그 유대의 분봉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도 또 굉장히 복잡한 그 정신병적인 그 폭군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요셉의 고향인데 이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중심가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이 고대 성읍들이 있는 도시는 뭐냐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못 가고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입니다. 변방. 지금은 도시와 어떤 시골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대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죠. 주택들도 많고 차도 많고. 근데 시골 가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넓다는 걸 느낍니다.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산이 있고 밭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골 가면 마주치는 차를 진짜 한참 가다가 한 대씩 만날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서울 이런 대도시는 차가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국도를 달려도 한동안 차를 못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차가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과 시골의 차이는 큰데,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거의 고대 시대라고 보면 되죠. 옛날에 성읍은 성읍 안과 성읍 밖은 굉장히 문화적 차이가 컸습니다. 예를 들면 성읍 안은 청동기라면 성읍 밖은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돌 갖고 생활하고, 성읍 안은 마치 이제 청동이 이제 왜냐하면 제일 성읍이 형성된 것이 어떤 시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강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오면 그 옆에 조금 안 좋은데 집을 짓고 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오면 조금 더 안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땅이 이제 쫙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울타리를 칩니다. 야, 우리 집을 보호하고 가축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면 나중에 이게 성벽이 되는 거예요. 성읍이 되는 거예요. 고대 성읍들은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라든가 이런 고대 성읍들은 경복궁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2배 정도. 경복궁의 2배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그 가로 세로 8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가 채 안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 여리고, 이런 헤브론, 이런 유력한 성읍에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가에 안전한 곳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딱 둘러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성벽 밖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을 민이라 불렀어요. 백성민. 좀 어감이 틀려요. 성벽 안에는 임금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문인, 군인, 정치인.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농민, 어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고 임금의 사랑받고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대면서 먹고 사는 그냥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성벽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당시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은 성벽 밖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국으로 가셔서 친히 난민들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벽 밖에 가셔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거기서 목수로 30세까지 일하면서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친히 아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잘 살아요. 성벽 밖에 사람들은 죄책감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하고 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까지 돌보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이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또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심부로 진입하기는 또 어렵죠. 외곽보다 중심으로. 근데 또 강남으로 진입하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 사는 거는 뭐 3, 40억씩 있어야 되니까 뭐 거의 뭐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치 보이진 않으나 성벽 안과 성벽 밖, 그리고 저쪽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경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고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슬픔,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애굽으로 도망 피난 가셔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셨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또 2살 미만의 영아들의 학살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의 엄마들의 슬픔과 통곡이 이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인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